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유명한 기도인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5절,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래야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5, 6, 7장에 이렇게 전체 긴 가르침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모아놓은 데가 마태복음 5, 6, 7장인데 그 중에서 기도에 대한 것은 바로 이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위선자들처럼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우리 기도를 할 때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은 아주 예수님이 첫 번째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곳, 또 잘 보이는 곳, 사람들이 많은 곳, 이런 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안 보이려고 하면 반대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리라. 그리하면 숨어서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줄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숨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비밀스러운 것이고 너무 중요한 것이고 사람들을 의식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 첫 번째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여기 7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두 번째는 이방인들은 그렇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분한단 말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계속해서 이제 반복한다거나 아니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래서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기도는 우리가 진실된 말을 짧게 아주 확실하게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애쓰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빈말을,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는 수사적인 것, 아주 별 의미가 없는 그런 말을 갖다가 되풀이하지 말으라고 아주 두 번째로 경고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왜냐면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들은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한 것을, 그리고 한 기도를 또 하는 것을, 또 이렇게 되풀이 말하는 것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간절히 구하라, 그렇게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그 간절함을 나타내는 것을 자꾸 반복해서 말하면 간절한다고 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데, 그 이유는 8절에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기도할 필요도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뭘 구하려고 하는지 이미 알고 계신다. 그런데 왜 그러면 기도하라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몰라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께 무엇을 정말 원하는지,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대화를 나누고 자기 마음을 중심을 열어서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걸 원하지, 네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는 모르니까 네가 좀 얘기해봐,
그게 필요하구나. 그걸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도 알지만은 내가 지금 나는 예, 아버지 제게 또 이게 필요합니다. 아버지 저를 이런 면에서 좀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얘기하고 하나님이 그래 알고 계시지만은 네가 그걸 내게 구하는구나. 또 네가 또 그것 때문에 나를 찾아왔구나. 또 하면서 우리 마음과 중심과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또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신뢰한다는 것, 이런 것을 교감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것이지, 우리에게 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와서 네가 꼭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알려다오,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네가 찾아와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뜻을 행하고 싶어서 혹은 나의 인도를 받고 싶어서 하는 그러한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런 것을 나하고 상의해서 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에 또 잘 안 들어주기 때문에 빈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길게 하고 장하게 늘어놓고 애걸하고 뭐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지만은 넌 이방인들 같이 그렇게 빈말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만 들어주는 줄로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9절에서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앞에 이 두 가지 이 간단한 가르침을 한 다음에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야 라고 해서 샘플로 모델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9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패션 바이블이라고 하는데 The Passion Translation 해가지고 지금 제가 몇 년 전에 이 새 번역이 나와서, 한국도 지금 패션 트랜슬레이션 나와 있긴 하지만은 이게 한 책으로 안 나와 있고 모르게 여러 책으로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한국 건 제가 구별보지 않았는데, 이 패션 트랜슬레이션을 번역하신 분이 굉장히 좀 새로운 차원에서 또 다른 뜻을 많이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9절에 보니까 Pray like this, 이렇게 기도하라. 제가 이걸 이 패션 트랜슬레이션만 내가 한번 직역을 한번 해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이렇게 다 외우지 않습니까? 개역 성경으로. 여기 뭐라고 했냐면 Our beloved Father,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dwelling in the heavenly realm, 하늘의 영역에서 거주하시는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 그래서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걸 갖다가 하늘의 영역에서 거주하시는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영역에 사시는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한다, 이런 뜻이죠. May the glory of your name be the center on which our lives turn. 이래서 May the glory of your name, 이게 당신의 이름의 영광이 be the center on which our lives turn, 우리 인생이 의 중심이 되어서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참 그냥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참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라고 하는데, 너무 상투적이고 우리가 맨날 외우다 보니까 무슨 의미인지 별로 의미가, 그런데 바로 아버지 이름의 영광이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의 그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중심이 되어서 난 그걸 중심으로 해서 돌기 원합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이거 보니까 여러분 사원 생도들이 이렇게 소위 행진 분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딱 부대가 이렇게 이렇게 10명이면 10명, 뭐 클 때는 한 20명 정도 이렇게 발을 맞춰 행진해 갈 때 옆 사람과 이렇게 줄이 짝짝 맞죠. 앞은 물론이고 옆 사람과 줄이 짝 맞는 이유는 전부 다 우리가 견눈질하면서 맨 왼쪽에 있는 사람, 맨 왼쪽에 걸어가는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사람이 바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10명, 20명까지 쫙 그 사람이 일자로 같은 보폭으로 걸어가는 연습을 우리가 맨날 해요. 그걸 연습을 해서 걸어갈 때 보면 일자로 착착 걸어간단 말이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발을 맞춰 착착 그 사람과 발을 맞춰 걸어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기준이 되도록 하기 원합니다. 이게 바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하는 뜻을 이렇게 설명을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지금 그 주님이 가르친 기도의 맨 앞부분 나오는 거죠. 하늘의 영역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름의 영광이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름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그 중요하게 여겨지느냐 하면은 제가 여기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말씀 몇 개 제가 봤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그 이제 예수 부활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제 핍박하기 위해서 이 사도들을 이제 잡아왔습니다. 잡아왔을 때 사도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 예수밖에는, 예수 이름이죠.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그 바로 우리는 이 구원의 핵심, 복음의 핵심 메시지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가 의지하여서 구원을 얻을 이름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이름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은.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그렇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4장 12절에 말하고 있고요. 또 17절에는 이제 그들을 핍박해서 더 이상 이제 복음을 못 전하게 할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도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시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내보냈어요.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 그러니까 그 사도들을 갖다 핍박하는 게 뭐예요? 예수 이름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들 절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뭐 착하게 살아라, 주의를 잘 지켜라, 뭐 서로 사랑하라 이런 얘기 백날 해봤자 이거 다 도덕적인 거밖에 지나지 않아요. 그거 영혼을 구원한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바로 예수 이름에 대해서 복음을 말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들어간 복음을 말해야 되고 이 예수가 누군지, 왜 죽으셨는지, 바로 왜 부활하셨는지, 바로 그분이 이 바로 예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걸 설명해서 구원받도록 하고 해놔야지. 이거 설명하지 않고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한테 착하게 살아라는 동, 서로 사랑하라는 동, 주의를 잘 지키라는 동, 술을 먹지 말라는 동, 그거야 뭐 세상 어느 종교나 아무데나 가서나 들으면 되는 거죠. 그건 구원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핍박하는 이 사람들도 너무 정확하게 이 복음의 능력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복음의 능력은 뭐였습니까?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예수가 부활한 것, 거기에 모든 능력이 있고 바로 그 예수 이름을 전할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도 바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이요. 또 오늘 여기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서 말한 것처럼 당신의 이름이 우리 삶에 돌아가는 모든 것의 중심이 되기 원합니다. 이 말도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늘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거죠. 바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또 4장 30절에도 계속 예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셔서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사도들이 기도할 때도 딴 거 없어요.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병달을 고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무슨 대단히 신령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 이름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병이 낫고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내가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죠. 그러나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이름에 대한 나의 믿음이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뭐 또 제일 유명한 마가복음 16장 17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할 때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 쫓을 때 다른 거 아무 필요 없죠. 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지 않아. 또 여기 누가복음 24장 47절에도 이 복음에 대해서도 또 한마디로 다 끝내버렸어요.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래서 바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이 회개는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라고, 이 복음을 한마디로 뭐라고?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여기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것은 이렇게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 기도의 아주 핵심이죠. 자, 두 번째는 왕국에 대한 기도에서 10절에 Manifest your kingdom realm and cause your every purpose to be fulfilled on earth just as it is in heaven. 이렇게 했어요. 자, 이것은 Manifest your kingdom realm. 아버지의 왕국의 영역을 내어 주십시오. 아버지의 왕국의 영역이 나타나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의 왕국의 영역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cause your every purpose to be fulfilled on earth. 그러니까 아버지 just as it is heaven. 아버지의 목적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똑같이 땅 위에서도 아버지의 모든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의 왕국의 영역을 나타내시고 하늘에서와 같이 아버지의 모든 목적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해주십시오. 자,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세 번째 기도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기 나라가 임하옵시며를 갖다가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했어요. 땅 위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아버지의 모든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왕국의 영역이 이 땅에 나타나도록. 이것은 사실 땅에서 이루어진 것, 하늘에 이루어진 것 두 가지 얘기했으니까 하늘에서는 아버지 뜻이 아버지 마음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땅 위에서의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기도와 우리가 도구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기도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 그냥 하시면 돼요. 우리와 관계없이.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서 저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 위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저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뜻을 알고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내가 땅에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이제 전반부 앞부분이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는 이제 전반부 앞부분이 이제 먼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여기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한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주님 가르치시던 기도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항상 그걸 구할 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거야. 이 모든 것은 바로 앞에서 마태복음 6장 31절까지 다 얘기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을 구하지 마라.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 구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은 너에게 필요하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게 될 때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알겠죠? 순서가. 그러니까 우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고, 그냥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더해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전혀 다른 거죠. 앞에 걸 구하면 이건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뒤에 걸 먼저 구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우선권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의 그 앞부분, 이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 아시겠죠? 이제 그 다음 부분이 또 이제 후반부인데 이것도 참 재밌어요. 이거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은 사실 우리 기도를 이렇게 매일 이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 사실 원래 히브리어 원문은 한 50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주 짧은 기도. 우리도 뭐 외우면 간단하잖아요. 아주 짧은 기도인데 지금 앞부분은 벌써 반을 했습니다. 나머지 뒷부분 반을 하는데 그거는 이렇게 여기 패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외우는 그 말씀을 We acknowledge you as our provider of all we need each day. 우리는 아버지를 매일 우리에게 필요하시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으로 인정합니다. 다시 한번 each day, every day. 매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자가 바로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버지가 아시고 아버지가 공급해 줄 것을 믿고, 아버지야말로 우리의 오늘도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임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을, 먹고 마시고 집도 있고 평화한 가운데 이렇게 사는 것 이 자체에 대한 그 감사를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먹고 마시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우리 몸의 필요가 다 채워지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생물학적인 이 욕구가 채워지는 것에 대한 감사를 아버지께 드려요. 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하니까 빵에 대한 이제 감사 기도를 하는 거죠. 자, 12절에는 Forgive us the wrongs we have done as we ourselves release forgiveness to those who have wronged us. 자, 이것은 보통 뭐 많이 하는 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뭐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풀어놓듯이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To those who have wronged us.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we ourselves, 우리 스스로 release forgiveness, 용서를 풀어놓듯이 우리가 잘못한 사람한테 용서해 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매여 있는 것을 풀어놓는 거예요. 그냥 없애버리는 거죠. 또 그 사람들도 그냥 용서해 뿌려 자유롭게 그렇게 하듯이 아버지께서 forgive us the wrongs we have done. 우리가 잘못한 것을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우리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를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영혼 몸으로 볼 때 우리 몸에 대한 걸 먼저 했어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의 빵에 대한 기도라고 두 번째는 혼적인 것을 했어요. 뭡니까? 내가 남에게 상처 준 거, 내가 상처 입은 거,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우리 안에 마음에 하여튼 찜찜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있으면 다 용서해주고, 그리고 나도 용서받을 일 있으면 용서받으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간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화를 내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화를 풀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각 사람은 내 마음에 미운 생각이 들거나 용서를 받아야 될 일이라든가 용서해 주어야 될 일이라든가 이런 그 어떤 시기나 갈등이나 질투나 뭐 하여튼 이런 용서 이런 것들이 용서가 필요한 것들을 다 풀어 놓는 이 기도를 매일 하라는 겁니다. 매일 하나도 마음에 거리낌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자, 이제
그러니까 몸에 대한 거, 그다음에 우리 마음의 혼적인 것에 대한 거 얘기했죠. 세 번째가 영적인 것입니다. Rescue us every time we face tribulation and set us free from evil.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박해를 마주할 때마다 우리를 구출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 트리블레이션 같은 게 우리가 박해받는 걸 말하는데,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바르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이제 미움을 받거나 갈등을 일으키게 될 경우에 우리를 그 어려움으로부터 구출해 주세요라고 기도했고 했습니다. 그리고 For you are the King who rules with power and glory forever. 그리고 맨 마지막은 아버지는 영원히 능력과 영광으로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영원히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받거나 핍박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우리를 구출해 주세요. 우리를 이 악한 자에게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세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참 제가 이걸 보니까 이분이 이제 이 번역한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그렇지, 이거 하나님 아버지 이름과 아버지의 뜻을 항상 먼저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 삶의 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세 가지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과 우리 필요해 준 것을 위해서 감사하고, 또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뭐 서로 거리낌이 있거나 죄가 있거나 그 마음에 무거운 것이 전혀 남아있지 않도록 용서를 해주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악한 자와의 영적 싸움에서 항상 깨어서 늘 승리하도록 깨어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아주 정확하게 다 포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 가르친 기도가 아주 짧습니다만은 진짜 그 내용이 너무 함축적이고 얼마나 포함한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이걸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아주 다시 우리가 항상 왜 이걸 가르쳐 그냥 매일 해야 되는지, 매일뿐만 아니라 매 순간 뭐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이 기도문을 외워서 우리 마음이 하루 종일 이 기도를 하도록, 이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 아주 살아있도록 늘 아버지 이름을 생각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뜻은 나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또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고 아버지께만 감사를 드리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중심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필요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이것은 다 더하여 주신 것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우리 필요는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은 몸과 혼과 영의 필요라는 거예요. 우리 몸의 필요는 날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두 번째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일이라든가 용서를 받아야 될 이런 문제들을 늘 깨끗이 해결하고 용서해주고 용서받고, 그리고 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항상 우리가 박해를 맞이하거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때도 절대 타협하거나 거기에 비굴하게 하지 않고 항상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이 기도를 매일 해야 되는 것이고, 이 기도가 그냥 매일 한 번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 아주 생각과 사상이 되어서 쓰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패션 바이블 성경을 제가 보면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하고, 저도 이렇게 이 말씀 이 패션 바이블로 외우면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패션 바이블을 하기 전에는 그냥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 개혁 성경으로 그냥 똘똘 외우니까 뚜루룩 외워서 별로 이게 좀 그냥 우리 마음이 잘 담겨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영어로 된 걸 제가 음미할 때마다 훨씬 더 제가 마음을 집중하고 또 이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더 깊이 있게 적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 가지고서 늘 매일 그렇게 순간순간 늘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